하나님이 새벽을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훈련 때 유언장을 써보게 한 적들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게 하면 남녀의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남자들의 유언장에는 주로 가족들의 경제 문제가 제일 많이 마음에 걸리는 거 봅니다.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잘 좀 관리하라, 이 유언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성 동포들은 다릅니다. 홀로 남겨질 남편 걱정, 자식들의 정서적 문제를 제일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게 남자 여자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꼭 재혼해라. 또 어떤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꼭 재혼하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라. 하여튼 이런 거나, 또 하지만 재혼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애들 구박하지 말게 배려해달라, 그동안 사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모진 터널을 지나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실세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실세라도 인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될 죽음의 문턱에 오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110세, 오래 살았죠.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가 다가옴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살폈던 모든 믿음의 집합체입니다.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 그리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기죽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려면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하는 내용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은혜가 안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110세에 죽었죠. 향제를 넣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입관했죠. 그러면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유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집트 땅은, 이 애굽 땅은, 이 이집트 땅은 너희의 고향이 아니다.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곳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물 것이 아니다. 너희는 떠나야 한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떠날 때 반드시 내 회고를 메고 가라. 여기 두지 마라.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내 시신을 입관만 해라. 입관이라는 말은 관에 시신을 집어넣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늘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정복전쟁 동안 늘 입관한 나의 이 관을 보며 나의 이 뼈 조각을 보면서 내가 말한 유언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입관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미이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그럽니다. 이집트인들은 주전 3000년경에 미이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도 바로 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위대한 권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같이 죽으면 약품으로 시신을 처리한 후에 피라미드에 안장을 시켰어요. 요셉의 몸도 마찬가지였어요. 입관만 하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집트의 미라 만들듯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자료를 몸에다 넣고 입관을 했다는 것은 당시 방법대로 여기 있는 내장은 다 뽑아내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몸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바깥에 보이게 하고 그래서 보관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임종의 순간에 요셉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가지 하나 했던 유언,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해골, 자신의 뼈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이집트를 떠나가라, 반드시 메고 가라. 그러면서 이 해골 속에 들어있는 이 요셉의 내가 말한 유언과 나의 살아있었던 나의 삶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내가 살았던 유언, 내가 살았던 삶을 바라보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이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여호수아의 정복 정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원했다면 그는 무덤, 즉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하게 건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에 죽음 이후에 그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무덤에 대한 투자를 합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관만 해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머물 곳인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래요? 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빠져나갈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 안에 요셉의 믿음이 들어있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일을 유언했습니다. 이 땅은 머물 것이 아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날 말한 끝마무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셉이 죽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날이 올 것이다. 요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 강조해요. 나중에 모세의 믿음, 사사들의 믿음, 그리고 순교자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간직하면서 삽니다. 시인 릴리케는 1902년 파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말테의 수기를 썼습니다. 그 수기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파리로 몰리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화려한 파리에서 살아보려고 몰려들지만 그들은 결국 다 죽음 속에 가고 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죽음을,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작은 죽음을, 어른들은 큰 죽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자들은 그것을 자궁 안에서, 남자들은 가슴 안에서 그 죽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인생의 죽음을 늘 생각하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리고 나그네를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20년 릴케는 한 이집트 여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 위해 장미꽃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꽃다발을 선물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장미꽃을 만지다가 그만 가시에 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이상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파상풍인지 백혈병인지 그는 그 병에 걸려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유서가 개봉되었는데 단 두 줄짜리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이렇게 많은 눈꺼풀 아래서 아무의 잠도 아닌 기쁨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결국 죽음을 생각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은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떠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이요,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하나 이집트에서 그 관을 들고 나가는 요셉의 광야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예비한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12절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보석 같다라는 말은, 각종 보석이 있다는 말은 그 천국에 엄청난 찬란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도 있고 12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그 진주에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들 위에 이름이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라 우리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에 말레이시아에 어딘가 꼭 뭐라 그랬잖아요. 제가 찾았어요. 코타키나발루였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그곳, 코타키나발루 몰라요. 하여튼 뭐 그 발루 있습니다. 그 발루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갔다 온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가서 잠만 자도 그냥 잠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1년 못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가도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히 질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코타키나발루 얘기했다고 다 코타키나발루 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본향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라운 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사이에 껴있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아주 짧다는 얘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70년, 20년 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사는 삶을 비교하면 이 삶은 너무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리고레는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다. 이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수로 거주하는 장소이다. 우리의 모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이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텐트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마세요.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나그네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바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전의 삶으로 갑니다. 2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요. 자기 뼈를 위하여 뭐 했어요? 현대인 성경은요,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했어요. 어디에 묻지 말래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천국이에요. 요셉은 천국을 사모했고, 요셉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어요. 어떤 비전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말하기를 나의 시신, 나의 뼈쪽과 나의 간을 메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아,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던 삶을 보면서 너희도 이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전쟁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나요? 우연히 보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27절에 뭐라고 내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28장이라는 거예요. 28절이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은 뭐라 그래요? G12, D12 또 FCBC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를 또 주석책에서 말하기를 영적 번성,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 제자 되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정복하라. 제자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와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 끝처럼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셉의 시신을 바라보며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비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요약된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번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계획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게 릭 오렌의 말이에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역할을 이미 감당할 것을 결정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영혼을 구원해서 번식하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 마음 안에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닮아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걸 위해 보낸 거예요. 그 비전 성취를 위해. 그리고 그 비전을 뭐해요? 이루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물을 거예요. 셀리도 학교 때 계속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비전대로 살다가 왔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 가나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가 회복됐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더 세게 말 못합니다. 셀리도 학교 때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일 예배만 드리다 왔느냐 아니면 비전을 드리다 왔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상급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만 들어가실 것입니까? 비전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어디서 이루어요? 셀에서 이루는 거예요. 왜요? 셀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한 자리예요. 집중 열린 모임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셀을 붙들어야 돼요? 왜 셀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왜 집중 열린 셀 초대 만찬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만 번식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셀 하셔야 돼요. 셀 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물음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왜? 셀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데요. 여러분, 그 후 430년 자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이집트를 나갔나요? 아니면은 오래 걸렸나요? 430년 동안 못 나가요. 430년 동안 드디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요, 얼마나 급박하게 나가야 되냐면요, 빨리 나가야 돼요. 이집트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발교되지도 않은 반죽으로 무교벌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 빨리 먹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이 상황을 진두지휘했어요. 분주해야 분주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바쁜 상황에 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없나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찾으세요.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세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뭘 가지고 나가는지를 봐야 돼. 19절 말씀해 보면 19절만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가요? 뭘 가지고 나가요? 바쁘지요.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그 요셉이 그 상황에서 뭘 메고 나가려고 그래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 모세는 지금 430년 까마득한 옛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뼈를 부탁한 요셉의 유언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 430년 동안 요셉의 관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유골을 찾아요. 그리고 유골을 찾아서 모세가 등에 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졌다는 말은 메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은금, 패물, 의복 대신에 뭘 붙잡은 거예요? 유골을 먼저 메고 나온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들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에요. 하지만 이 거대한 행렬에 선두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어깨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의 유골이 모세의 등 뒤에 메어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거대한 출애굽의 행렬은 또한 거대한 장래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는 무려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장래 행렬이에요. 맨 앞에 모세가 있고 그 뒤에 요셉의 유골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루에 넣는지 아니면 관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메면서 세계 역사의 가장 거대한 장래 행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관은. 그러면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봤을 거예요? 요셉의 관을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벗개만 생각하는데요, 요셉의 관은 출애굽하기 전 43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나그네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보고 그렇게 달려왔냐면 요셉의 관을 계속 봤어요. 왜요? 요셉의 관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나안 땅을 사모하라. 이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다가 아니니 40년이라는 긴 인생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가야 될 건 천국이다. 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비전을 기억해라.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요단강에 왔어요. 맞죠? 이제.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너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긴 게 뭔지 아십니까?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면 후임자에게 지도권을 넘겨줘요. 그러면서 넘길 때 성경, 헌법, 그리고 이 사회보는 사회봉 빵빵 뿌리는 거 넘겨줘요. 노회장도 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뭘 남긴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든 법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둘을 앞세워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비전으로 정복전쟁을 해간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으로 여호수아서가 마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자 요셉의 뼈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것을 볼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셉의 뼈를 치하여 어깨를 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뼈를 가나안에 묻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뼈를 부탁한다는 게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앙상한 뼈로 자신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에요. 요셉이 남기려고 했던 것은 바로 유언이요 믿음이었어요. 내가 살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 그 본향 가나안 땅, 천국,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승부볼라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를 위한 예비과정이다. 그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꿈을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라.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 값만 해두어라. 시선을 볼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내가 가졌던 꿈으로 살아라.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나야 할까요? 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왜 기죽지 말아야 될까요? 탈진하고 자신감이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의욕상실하고 공포성에 살아도 우리는 왜 기죽지 말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돼요. 탈진해서는 안 돼요. 물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쳐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얻어맞이고 샌드백이 되어주시고 왜 내동댕이 치면서 여러분에게 붙잡아주면서 쳐주실까요? 여러분이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요.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주신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기죽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을 이겼는데 세상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탈진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의욕상실하고 공포성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신이 맞아주시고 찢겨주시고 상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징계를 맞아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힘을 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으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탈진한 장소, 번아웃된 장소, 기진맥진한 장소, 기가 죽은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맞아주시고 샌드백이 되어주실 거예요. 일어나야 해요. 기가 살아나야 돼요. 비전을 위해서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영원한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곳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이 세상은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보물을 쌓아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빈손으로 떠나는 삶 같아도요, 천국의 보호물을 미리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 땅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모두 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여진 장은 전장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책장에 한 장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올인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갔던 책장의 제목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 한 장이에요. 20년이 뭐가 중요하고 30년이 뭐가 중요해요? 70년을 살고 90년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보낸 삶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 삶,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제목이 나머지를 결판내요. 보화를 누리고 상급을 누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닙니다.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은 천국에서 채워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영원 구원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번식하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비전을 이루다가 천국을 가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물질이 왜 필요한데요? 비전을 위해 필요한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이었어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두 번 기회 없어요. 영원한 것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비전의 삶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는 것은 나를 위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신 미션으로 살아간 삶만 하늘나라에서 남아요. 비전의 삶이. 국가가 대사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대사가, 외교관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일은 국가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 한 일은 나라가 다 기억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비전, 사명, 영혼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명을 구원해라, 그 비전으로 살다가 간 그 삶만 하늘나라에서 남아서 여러분의 상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즐기고 싶은 거 많아요. 누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주님의 삶에 내 삶을 던지는 이유, 그건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영하는 환영 인파들, 군악대, 빨간 양탕자, 그리고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는. 이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비전을 위해 살았는데 저 대통령은 저렇게 많이 환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집에 오면 이 대통령보다 너는 더 환영을 받을 것이다. 비전을 위해 살아간 삶,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살아간 삶,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대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난 날이 올 거라.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곳입니다. 이 땅이 아닌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탈진하고 자신감이 없고 기진맥진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얻어맞아 주셨어요. 샌드백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을 기죽지 않고 비전을 이루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좀 자꾸 일찍 끝낸 거예요. 기도 좀 오래 하려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던 기도 연장선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분도 있고, 근데 이대로 탈진하고 자신감이 없고 기진맥진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하나님 만나실 것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천국과 비전의 삶에 올인하는 그 삶으로. 나그네 인생 두 번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안에서 집중하고 갈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탈진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잡혀주러 왔어요. 얻어맞아 주러 왔어요. 십자가로 오셨어요. 얻어맞아 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살려내서 기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요.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꽉 잡아야 합니다.